끝나고 난데 제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렇게 해서 집에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저희 집 14층에서 14층 14층에 사는데 1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제 생각에는 시간대는 아니었지만 혹시 우리 애들이 또 엘리베이터 장난치고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리고 있었는데 계속 14층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걸어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가면서 이 정도가 안 오려면 고장이구나 생각해서 14층 딱 올라가니까 14층에 문은 열려 있고 우리 애들은 아직까지 학원에 있었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 들면서 나의 고정관념, 내 생각에 14층에 우리 애들이 장난치고 있다는 그런 관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강제로 운동했습니다. 14층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서 헥헥거리면서 도착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다음을 비켜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제목이 뭐였죠? 네,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을 잘하는데 나의 고집과 너의 고집이 너를 망하게 하는도다 얘기하는데,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받아 힘 받아가지고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얼마 안 되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까지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기를 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내가 아시아로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일대에 복음을 전하고 더 되면은 이란과 이라크로 갈 수도 있겠다. 우리 그 거리상으로 나라로 얘기하기 좀 편하니까 나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갔다가 한국 왔으면 저 입장이 좋았겠죠, 맞죠? 저 입장이 굉장히 좋았겠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리스로 가라는 뜻이었어요. 그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리스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떠나서 가려고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을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배가 또 막 오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에게하면은 굉장히 큰 아주 넓은 호수 이런 강 이 정도가 아니고 바다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였는데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를 봐주세요. 자, 저를 봐주세요.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 걸음을 걷는 이 수고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로 힘쓰려고 그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진짜 아시아에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나중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굉장히 오랫동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에 대한 마음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왜 그런지 몰라도 그곳에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야 돼요. 한번 지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우리 그 전에 1차 전도회 기획입니다. 1차 전도회 처음 어디 들렸죠? 네, 구브로.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오. 세 번째 루스드라. 네 번째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거치고 난 뒤에 더베 들렸다가 다시 이제 입수도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구브로를 안 거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아까 다시 더베 들렸다가 우리 루스드라 이고니온 들렸다가 여기서 성대들을 굳건하게 하고 난 뒤에 안디옥까지 갑니다. 거꾸로 다 갔죠. 다시 거꾸로 가서 그 지역을 다 굳건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드로아를 들렸다가 다시 이제 빌립보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네아폴리 뭐 들린데 이런 거 다 빼고 그 사역한 것은 다시 더베, 루스드라, 안디오, 드로아에 들려서 빌립보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빌립보까지 가는 걸 연결할 건데 어제 얘기가 이 교회를 다 굳건하게 하고 난 뒤에 드로아로 가서 이 지역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말해가지고 여기서 에게해 엄청 큰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갑니다. 빌립보로 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에서 가기로 인정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환상으로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바로 얘기하시는데 이번에는 환상으로 얘기하실 때 굳이 하나님이 그 빌립보의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으로 보여줘서 일로 와 이래가지고 가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셔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하나님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나한테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터질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환상으로 계속 헤매다가 이제 진짜 힘쓸 곳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그리스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10절 다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본데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라 나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11절요. 우리는 드고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들에게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또 우리는 나옵니다. 이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디모데를 어떤 관점에서 누굴 얘기냐면 바울이라는 사람과 연결해서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3인칭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2인칭이죠. 2인칭 복수라 얘기하죠. 2인칭 복수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들어왔죠? 그쵸. 누가가 들어간 거예요. 어제 사주 얘기했죠. 누가가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지칭을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바울이 뭐 디모데가 아니면 바나바가 이렇게 표현하다가 드디어 누가가 들어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지금 보니까 11절부터 벌써 이 뜻을 알 수 있게끔 드로아에서 만났다고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려고 물었을 때부터 누가를 만나서 이 다음 걸음을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는 보면요 바울을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후서 마지막 말년에 쓴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다 떠나고 누가만 내게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보시면 누가만 남았다. 누가만 나와 남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만 남았다는 얘기는 누가는 이후로부터 바울과 계속 동행합니다. 바울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맞기도 많이 맞고 도망치도 많이 맞고 사람들이 안질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눈이 안 좋았다 얘기하기도 하고 간질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는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었어. 아주 아픈 사람이었어. 그래서 지금 누가 필요했냐면 누가 같은 의사가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또 뭐죠? 누가가 뭐 쓰죠? 사도행전서 또 뭐 쓰죠? 누가복음도 쓰죠. 그러니까 이 걸음부터 시작해서 누가는 어떤 걸음이냐? 사실 누가 생각하면 약간 느낌 삘에서는 사도들 중에 한 명 같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도 썼고 맞죠? 마태 그 다음 또 누구죠? 누가, 마가
요한이라 쓰잖아요. 근데 다들 예수님 행적을 다 봤으니까 바로 옆에서 본 사람 같이 느껴지니까 사도처럼 느껴집니다. 사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보면요, 진짜 정교하게 글을 엄청 잘 썼어요. 글도 잘 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적 중심으로 잘 썼거든요. 예수님이 치료한 거, 그가 의사니까 의사적인 관점을 너무 잘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이 사도행전 만약 누가 안 썼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토대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이거 보면서 이때 들렸구나, 에베소서 이때 들려서 이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걸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였다라고 2세기에 누가복음의 소개할 때 적혀 있었대요. 수리아 안디옥 길, 안디옥 BCD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간에 그 근처에 있는 안디옥 쪽에 있는 의사였다고, 유명한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가 어느 정도냐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기다가 84세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 충만하여 잠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가, 83세면 진짜 오래 살았죠. 예, 그 당시면 진짜 오래 살았잖아요. 83세까지 그 사역을 잘하여서 그가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얘기한 거, 우리란 관점부터 이제부터 누가의 사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참 겸손했어요. 자기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이름 안 넣잖아요. 어디도 누가의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고, 그 누가란 복음을 쓴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알게 되었지, 여기서도 누가도 합세 아니라 누가도 같이 가 이런 얘기 쓸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라 얘기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이때부터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누가도 자신 일생에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이때 잡았어요. 물론 그냥 한번 간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복음이 참 좋겠다라고 한번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일생 일대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이 걸음 때문에 누가와 나만 남았다라 얘기할 정도로 그 걸음 속에서 누가랑 같이 합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누굴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기회를 꽉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목입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여러분 만드는 사람이 꼭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기회를 예, 여러분, 기회를 잡고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왔지만 또 사라지는 게 기회고, 또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와 있는 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다음 기회에 열리게 되고,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자꾸 딜레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밀려서 다음 걸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회가 그냥 오니까 또 기다려야 돼요.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드디어 거기서 13절 11절요. 보시면 드로아를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서 네아폴리에 가고 도착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빌립보에 가서, 그 다음 절요, 빌립보에 와서인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시민지라 이상의 수위를 유하다가 수위를 유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위를 유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 보통 회당에 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복음 전할 때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수위를 유하다가, 아니 하나님, 내가 음성 듣고 확실한 음성 가운데 드디어 내가 에게에 건너가지고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 지역까지 왔는데 수위를 머물렀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위를 머물렀는데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건너편에서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맞는 줄 알고 정말 수고해서 걸어갔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줬는데 자꾸 좀 더 희미해지는 것 같고, 난 이 걸음을 뗐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 있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때 포기해요. 믿음이 이때 해도, 성실하게 사는데 해도
이 사람은 이때 뭔가를 포기해요. 그래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어요. 예배 더 많이 드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죠. 예배 위에 여러분 예배만 드리려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물론 맞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 나를 위해 찬양하기 위해 불렀지만, 그러면은 예배만 드린다면 여러분 뭐죠? 수도원에 있으면 되잖아요. 기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절이 총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시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아니죠. 교회 어디 산에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 있죠? 도시에 있습니다. 센터 처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센터 처치, 이 센터 가운데, 도시의 센터 가운데 처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회와 배척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척해서 나아질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예배를 받는다 얘기하지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다음의 영역을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원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이 도시 중간마다, 한국이 센 게 뭡니까? 온 전시에 십자가입니다. 여기만 해도 지금 교회가 3군데나 있어. 이 앞에 있는 교회, 여기 있는 교회, 저기 거제 교회 3군데가 있습니다. 이 조만한 100m 내에 있는 거리 내에서도 100m 정도 씁니다. 300m 정도가 됩니다. 그 거리에서도 옛날 하나 더 있었죠. 여기 이제 없어져서 그렇지만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보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자기 삶 가운데 이게 답이라 얘기하는데 뭔가 소득이 없고 이익이 없고 답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좀 그런 편이에요. 조금만 아니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또 기회를 놓쳤어. 그때 꾸준히 뭔가 했으면 뭔가 이루었을 텐데, 그때 내가 뭔가 했으면 알았을 건데, 그때 내가 이거라 생각했던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 중에 몇 가지만 내가 꾸준히 했어도 훨씬 더 나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공부건, 그게 사업이건, 그걸 누구 사람을 만나는 거건, 이 모든 것은 내가 꾸준히 했으면 어떤 결과가 분명히 나오는 건데 금방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금방 좁아보면 마음 상하면 아니라 생각하고, 시간 아니면 아니라 생각하고, 아니라 생각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해낸 사람도 보십시오. 해낸 사람도 보십시오. 꾸준했고 열심히 했고 아니란 걸음 속에서 끝까지 해낸 거잖아요. 그거는 뭐잖아요. 카카오 아시 카카오 사장, 그 역시도 삼성에 들어갔다가 그러는데 PC방 사장님이셨어. 사장님 PC방 사장님이셨는데, 근데 거기서 어플을 만들어내가지고 카카오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PC방 사장님이, 내 친구도 PC방 사장이 있거든요. 근데 완전 다른 인생을 걸었어요. 완전 다른 인생을 걷고 난 뒤에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주도한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백신 여러분, 백신 예약할 수 있잖아요. 자녀 백신 어디 2개만 하죠? 하고 네이버 2개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률이 수직 상승해. 수직 상승. 이 네이버와 카카오 때문에 수직 상승합니다. 심지어 네이버와 카카오와 이런 우리 IT 기반의 좋은 어플과 좋은 것 나옴으로 인해서 이 방역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가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을 세운 거죠. 이번에 G7에 들어갔을 때도 다들 그 업적의 인가 IT 강국인 것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추적이 다 가능하니까, 모든 추적이 가능하니까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PC방 사장님이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음을 열어가잖아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한 걸음들 있잖아요. 다 하셨습니까? 저 역시 다 했으면은 재정적으로도, 내 영적으로도, 내 삶적으로도 훨씬 좋았을 거예요. 자녀에게 뭘 해라는 것도 제가 잘 못했고, 내 마음과 하나님이 7년 전인가 8년 전 영혼 꼭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역시 잘 못했고, 그리고 뭐 사업적인 거도 해도 자기한테 요구한 것도 있었는데 결국 꾸준히 못해가 이제 다시 하고 있어. 분명히 감동이 있었고 맞다라는 걸음을 걸었는데 그때 맞는데 조금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체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했던 거, 하나님 내게 요구했던 거,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상황적으로, 생각적으로 아닙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공무원 학교 가면 꼭 교회 갈게요.
그거랑 하나님 내가 니한테 이거 줄 테니까 앞으로 잘 준비해봐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똑같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회를 잡아갑니까? 보면 압니다. 1년 후랑 지금이랑 똑같다면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점점 내가 변했어. 어제와 다른 날을 살아가며 하나님 어떤 걸음 속에 내게 요구한 것을 좀 아닌 것 같아도 꾸준히 해냈을 때, 어떤 결과를 냈을 때 꾸준히 쌓이면 물론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빡빡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빡빡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었다 바로 때립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참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조금만 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조금만 보면 아니라고 얘기해. 조금만 보면은 틀렸다고 얘기해. 음성을 잘못 들었다 생각하면서 자꾸 해랑 안 하고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회를 못 잡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기회를 이거 아닌갑다, 우리가 잘못 들은 갑다 해서 다시 돌아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빌립보 이 성 정말 좋은 성인데 회당이 없네. 아마도 회당이 주로 있었던 지역이 전부 다 그 아시아 마게도냐 지역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회당 위주로 돌고 싶었으니까 그래 돌아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길을 건너가지고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수동적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움직인 걸음에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늘. 다음 걸음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 하차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전동 스쿠터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전동 스쿠터가 우리 집 근처에서 버스 타는 금액이랑 거의 비슷해요. 1,000얼마인데 약간 속도감도 있고 재밌어가지고 타려고 하는데 집 앞에 보통 지도를 보면은 어디 있다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도를 잘 못 봐요. 희한하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 지도를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곳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도를 정확하게 봤는데 없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돼요. 걸어가면서 내 마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가다가 여기였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걸어가야 되겠다는데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멀리 돌아가지만 걸어갔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타고 왔어요. 우리 삶에 조금만 내가 포기해서 그냥 걸어왔겠죠. 물론 운동도 되고 좋은 거겠지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지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음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한 것 때문에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더라도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물론 죄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그 걸음을 잘 걸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답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의지박약이 그런 게 아니고 난 조금만 보면 아니라 생각해. 조금만 보면 틀렸다 생각해. 귀찮으면 아니라고 생각해 라 얘기하면서 포기한다면은 기회를 못 잡아요. 기회를 잡으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기회를 서로 만드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사울이 자기를 죽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데 어떤 일이냐면 도망가다가 누굴 만나냐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시작. 10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죽이려고 하는 너희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행한 일이 없으니까 내 아버지가 한 일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다윗이 너 나한테 맹세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줄 알면은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인지 안 죽인지 좀 살펴봐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내 생명을 두고 말하노니 너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서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서로 맹세하고 서로
서로 함께하려 맹세하게 되는데 결국 그 맹세하고 너희 아버지 날 죽인지 아닌지 알아봐 줄래 했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죽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만 42절에 보시면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둘이가 서로 평화의 언약을 맺어갑니다. 지금은 다윗이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요나단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구나.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의 아버지 날 죽이려고 하구나. 나는 후원자가 있어 라고 기뻐할 수 있었지만 후일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사울에서는 다 죽었을 때도 요나단한테 무이봇에 살잖아요. 서로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 효과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아, 이거라 얘기하면은 그 길을 내가 달려갈 준비를 해서 끝까지 달려갔을 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회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만들어줍니까? 그건 로또와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뭔가 노력이 필요하고 뭘 하려고 해도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 요구한 답 앞에서 내가 서기 위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앞에서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 기회를 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본문 13절요, 다들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 절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야, 드디어 너무 중요한 사람 루디아가 나옵니다. 자색 장사 루디아라 얘기했는데 그 색깔의 옷을 입히는데 이 자색이라면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사는 옷을 입히는, 옷을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굉장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보통은 유대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해당이 없으면 바닷가 근처, 강가 근처에서 기도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수일을 머물다가 도저히 해당이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 여자를 만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강권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그 잡을 때 아까 이거 잘 잡아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강권해서 잡습니다. 우리 집에 유하라, 우리 집에 유하라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당신은 우리 집에 유해야 되어 해서 그들을 알아보고 그가 강권하여서 루디아 집으로 초청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누가 아니죠, 다시 바울, 그 다음에 누가, 실라, 디모데, 이 네 명을 강권하여서 데리고 옵니다. 자색장사 루디아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기회를 꽉 잡는 거예요. 그 기회를 꽉 잡아. 예, 사실 뭐 누추했겠죠. 먼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뭐 캐리어가 있어가지고, 캐리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캐리어가 있어 이걸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배낭으로 그 보쌈 싸가지고 그냥 자기 옷 몇 벌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겠죠. 돈이 내봤자 옷도 신발도 다 나이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터키를 횡단했잖아요. 터키 제일 끝에서 터키를 완전 횡단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국토 횡단하면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더 큰 그 터키를 다 횡단해가지고 그곳에 갔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엉망이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진리인지 알고 어떻게 하죠? 강건해서 꽉 잡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꽉 잡는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만의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저항. 난 여기만 가면 뚝 떨어지고 여기만 가면 뚝 떨어지고 여기만 가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도 아이고 이게 한계예요 저 사람의. 아이고 그 진짜 이것만 넣으면 이 사람 기회를 잡는 건데, 이것만 넣으면은 자기 신앙이 넓어지는 건데, 이것만 잡으면 자기 사업이 넓어지는 건데 라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수들은 임계점을 뚫는 방법을 알아요. 한번 뚫어봤거든요. 뚫는 방법 알아가지고 이 뚫고 딱 뚫어 갑니다. 근데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여기 부딪히면 마음 상해서 떨어지고, 여기 부딪히면 시간 없다고 떨어지고, 여기 부딪히면 핑계에 대해서 떨어집니다. 자신만의 임계점을 늘 못 넘습니다. 늘 이 지점 되면 타협하고, 늘 이 지점 가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애들, 늘 우리 남전도회가 꼴랑 4명밖에 없는데 우리끼리 뭐 찬양 해보자니까 찬양 아무도 안 올리고, 올리다 말고 감사해보니까 아무도, 더 이상 커뮤니티가 아무런 무용심을 내가지고 계속 우리끼리 주고 있다가 다시 우리 해보자 어떻게 하자니까 굉장히 회의적인 어떤 회의가 계속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나이도 많고 이제 있으니까 운동하는 거 올리자 얘기했더니 다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커뮤니티에 무슨 운동했어요 라고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다 운동 뭐 현안이나 헬스 했어요, 좀 걸었어요 얘기하고. 수님 집사님 제가 운동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스쿼트 100개 했어요, 뭐 런지 100개 했어요, 뭐 이거 올리고 있어요. 열심히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그 운동에 대한 그 습관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재택근무하신 분인데 화장실만 갔다 오면 팔굽혀펴기를 2개 했대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20개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가지고 20개 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자연스러운 행동 뒤에 어떤 걸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그 무언가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면 팔굽혀펴기 하면 되겠다. 화장실 가면 팔굽혀펴기 하고 스쿼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보니까 뭐 마음 먹으면 많이 하면 100개 넘게 하고, 작게 해도 뭐 무조건 100개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기회를 잡은 거죠. 내가 운동할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해서 엊그저께는 제가 우리 집의 계단을 2칸씩 14층을 다 올라가 봤어요. 되더라고요. 원래 안 됐는데 체력이 점점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체력이 붙기 시작한 것 때문에. 그럼 저는 그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내 체력이 이제 바닥이었는데 임계점을 조금씩 뚫고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엘리베이터 공사했을 때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도 숨이 차서 못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2칸씩 올라가면 진짜 심장 아프거든요. 2칸씩 올라가도 올라가지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내가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꾸준히 한 것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책을 읽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해서 제가 그것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살아갑니까? 어제와 오늘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과 오늘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은 좀 더 하나님 요구하신 걸음을 뺐어야 돼요. 작년 한 해 얼마나 놓친 게 많습니까? 작년 한 해 놓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도 놓칠 겁니까? 벌써 6월입니다. 7월달 되면 곧 있으면 7월이고 상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반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좋아지고, 재정적으로도 좋아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 영적인 거, 또 뭐 있죠? 인맥적인 것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체력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안에 늘 얘기합니다. 우리 재정을 다시 좀 잘 정리해가지고 얼마 정도 빚이 있고 얼마 정도 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모을 것인지 하자는 얘기만 벌써 3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하면 좋은지 아닌데 그 기회를 주고 거기에 관한 책 우연히 또 읽게 되어서 너무 좋아서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좀 꾸준히 하면 좀 좋은데 너무너무 많아요. 참 제가 수정쌤이 감사할 생각이 뭐냐면, 수정쌤이랑 그 훈련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 쓰는 거 계속 꾸준히 서로 내가 못할 때 수정쌤이 쓰고 수정쌤이 못하면 그러면서 다시 또 습관화 되더라고요. 그 걸음을 조금씩 걸어가니까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자색장사 누디아는 기회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의 모든 사역, 디모데, 누가, 신라의 모든 사역의 후원자가 되었어.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되죠? 모두가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존경받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여러분 선이라 얘기한 거는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동기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요. 세상 사람들도 재정을 벌기 위해서 일 마치고 나는데 재택근무로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만 보더라도 헌금이나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한다잖아요. 그리고 또 헌금하면서 하고 자기 삶 가운데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잡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도전, 그 은혜 안 놓치시기 바랍니다.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저희 돼지 엄마 보고 제가 그 돼지 엄마 보고 알아보다 어머니 그 삼성 주식 다 한번 더 오른답니다 얘기 들었는데, 이 돼지 엄마가 삼성 주식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3배인가 올라 3배인가. 나는 알고 있었어. 오를 거라고. 이 사람한테 이제 3배 올랐다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사람 차이잖아요. 우리가 그 걸음 속에서 나는 그냥 이 사람 그러니까 나를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채통 선생님 같은 분이 없다고. 저보고 목사님이야, 물론 목사님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돈도 벌어줬겠다, 자기 아들님도 가르치니까 너무 좋게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집 전체다가 주식 공부하고 있대요. 전체다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주식책 사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대요. 그냥 부자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공부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회 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우리가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기회 잡아서 꾸준히 해가지고 다음은 얻어가는데, 오히려 우리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기회를 못 잡고 이거 놓치면 다음에 오겠지, 아니 이건 나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지, 에이 감정이 상했는데 기분이 나빴는데 이거 내가 꾸준히 할 수 없어라고 늘 포기하니까 다음에 안 열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살 빼면 해도 나의 모든 것이 정말 잘 안 됩니다. 우리 기회 잡읍시다. 기회 잡읍시다.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기회를 꼭 잡읍시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하나님 내게 선을 행하 선한 일을 했다면 그거는 걸어가십시오. 우리 예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좋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수요일만 드리다가 화요일도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목요일도 드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예배가 기회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예배 때 항상 기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네 번의 예배 중에 한 번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거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예배 더 늘림으로. 그 하나님이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우리가 그래도 우리 너무 많은데 수요 예배만 드리자 했으면 달랐겠죠. 이거 훨씬 더 우리 마음이 떨어졌죠. 우리는 조속간에 다르고 우리 연약하면 늘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슬럼프가 오고, 근데 이 4번 주중 3번 예배가, 이 집회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힘있게 하고 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회를 잡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 앞에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잡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시편 71편 14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기회를 줬다면 막힐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뭐죠?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이 소망이 하나님께 왔다 생각하면요, 막히더라도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 줬다면은 막혔다고 낙담하지 말고 더욱더 찬송해서 기회를 잡으시다. 기회를 잡으시다.